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독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분주히 도망갔죠. 그곳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썼던 시이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읽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따르던,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하던 그러한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던 이 영모 아닙니까? 반역이죠.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나라에 대한 불충이고 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다윗은 황급히 잠을 자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을 다니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분이 이상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기록했던 시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냐 라고 하는 비관, 또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자신을 배신했던 신하들에 대한 그러한 화가 나고 또 미운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오늘 시편 61편 5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그 기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왕이 되는 기업. 사울은 왕이 되었죠.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죽고 그의 자식들은 왕위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눈앞이 캄캄할 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업,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 했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라고 했죠. 나의 서원,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라고 하면 한나가 서원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서원기도, 내가 무엇을 바치기로 했고 그대로 서원을 이루어서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것을 서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약속했어요.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도망다녔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정말 평안하게 신하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고 또 이제 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큰 집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성막,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성막이 그렇게 크기가 크질 않아요. 그 성막 지어놓고 지성소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으니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아, 아니다. 다윗,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집을 지어준다는 말이 뭘까요? 다윗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사는 집, 건축물, 집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을 할 수 있는 왕의 가문이 되도록 영원한 왕이 나오는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집이라는 거죠. 왕의 가문.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단 말이죠. 사울은 임금 한 번 하고 없어졌는데 다윗은 계속 후손이 왕이 오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그것만 받겠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을 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도망와 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위경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는 돌아가서 왕위를 유지할 것이고 왕위가 정상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은 딱 했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꾀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온갖 것을 다 하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딱 기억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전화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만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서운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주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서운했냐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많은 서운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학습받을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학습받을 때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으면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학습할 때 다 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례문답할 때 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는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당신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다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다 아멘, 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다 잊어먹었죠. 내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다 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서원을 들으시고 오늘 시편 61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서원이 바로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서원했던 겁니다. 그 서원한 것을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기업이 뭘까요? 큰 회사,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큰 회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소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면서 사도신경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약속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했지만 다 잊어먹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그 기업, 정말 이건 대단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을 별로 얻은 것이 없어요. 보통 부모를 통해서 많은 재산이나 보물이나 그렇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보석이나 또 진주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자식에게 주죠.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다 물려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들 다 물려주죠. 회사들, 가게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렇게 물려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 기반 위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살면 부자로 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 가운데서 살죠. 학교를 다녀도 초등학교를 가도 사립초등학교를 가고 또 이제 우리 자녀가 뭘 잘한다 그러면 과외 교사를 붙여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몇백만원 해도 과외 교사를 붙여서 어쨌든 자신의 자녀의 재능을 키우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의 자녀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학원 하나 끊어서 가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 교육을 투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외 유학 보낼 수 있고 언어 유학 보낼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또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또 부자들만 자기들끼리만 친구 맺고 인맥을 맺고 다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끼리만의 인맥이 있고 또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좋은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눈이 열려 있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까지 잘하면 더 대단하죠.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산단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러한 물질적인 유산들 또 재능적인 유산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인생들을 아주 약하게 부족하게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조금 뒤떨어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즘 소위 말하는 공기업, 국영기업 같은 데 들어가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갑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시험을 잘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보다도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죠. 아주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들 또 변호사, 판사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아름아름 해가지고 알고 지낸 그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 또 친척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 그러니까 들어가요. 겉으로는 다 이제 공천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밝히죠. 가끔씩 그런 것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졌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다 밝혀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 대기업들에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죠. 그 노조의 간부들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 친인척들 또 다 채용을 해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만 해도 수천만 원 되고 아주 좋죠. 그런 직장에 노조의 간부의 자녀들, 친인척들이 다 들어가죠. 또한 5.18 유공자들이 그 자녀들이 유공자에게 주는 대학 들어가는 특혜가 있어요. 그 특혜 카드가 있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회사도 들어갈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각종 보상금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다 누리고 맛보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권한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기업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실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학 나와서 그냥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쓰지만 안 되죠. 안 되죠.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장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장관으로서 그 이제 밑에 인사권이 있어요. 인사권. 그 밑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장들을 임명하는데 임명하는 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장관이 딱 이제 사인 한번 하면 그 사람이 딱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철이 되면 한두 달 전부터 끊임없이 로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인사하고 찾아가고 또
음으로 양으로 또 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찾아가고 봉투가 오가고 그런 것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인사철이 되면 한 두세 달 전부터 끊임없이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때의 장관이 최고 재미가 있대요. 장관하는 재미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대단하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 이런 데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장관으로서 그런 특권을 누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고속버스 공짜, 열차 공짜, 비행기 공짜 어느 나라 가면 그곳에서 또 이제 다 서빙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자부심을 갖고 또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거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뭔가를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며 사는 것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들이요 되게 재미가 있어요. 며느리 때는 고생고생하고 힘들지만 자기가 딱 시어머니가 되면 뭐가 났습니까? 창고 곳간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 곳간 안에는 온갖 농사했던 벼 이삭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또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온갖 이 먹을 것들이 다 재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주고 또 친척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 다른 집의 가족들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 시어머니가 그걸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권한이 대단한 거죠. 시어머니. 그래서 이번에는 밥을 할 때 뭘 할 것인가 또 이 선물을 누구에게 전해줄 건가 이런 것들 결정 권한이 다 시어머니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며느리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서름을 받아놓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며느리를 함부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그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이건 써야 된다 이건 말아야 된다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권한이 결정권이 누가 있냐 재정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재정권을 가진 사람이 겉으로는 그 재정을 관리하면 힘들고 복잡하고 또 계산 잘못하면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그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재정권을 가진 사람 또 자기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 재미가 대단해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기업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그 직원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을 뽑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서 기업으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다윗의 기업은 뭐냐?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업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듣기는 들었어 내가 다 잊어먹어버리고 교회를 오면 생각나는데 세상을 나가면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업보다도 세상의 기업,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주님 앞에 선한 대로, 주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학습 문답을 하면서, 세례 문답을 하면서 했던 여러분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고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했습니까? 주님께 약속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새까맣게 잊고 무관심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가요? 되살아납니다. 그 기업을 내가 기억하고 그 기업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직장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들바들 끌고 자기에게 로비를 하고 자기에게 봉투를 가지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속으로 웃는 겁니다. 너 말이야 나한테 잘해? 너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을 낙점시켜버리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승진시켜주고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별을 따기 위해서는 저 별은 나의 별 해가지고 대령에서 별을 따기 위해서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장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청탁하고 밑에 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고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하고 또 내가 이제 더 월급도 많아지고 더 좋은 보직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러한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기업, 엄청난 성급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심이 없는 자는요, 알 수 없어요. 그 기업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자는 끝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조금 불러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복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의 회장은 아주 대단한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이야 1,500만 원이나 주고 비행기 표 주고 끊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서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행기를 타고서 이야기를 하고
얼굴이 어떻다 그러고 왜 못생긴 애들만 오냐 그러고 라면 끓여오라고 하고 근데 라면을 끓여왔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가져오라고 또 가져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 또 가져오라고. 그런데요 원래 비행기 고공에서는 라면을 끓이면요 라면 맛이 잘 안 난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맛이 땅에서만큼 그렇게 안 나니까 그 맛이 안 난다고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갑질로 유명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이렇게 돈을 냈으니 내가 이렇게 응당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상대방을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천국을 주십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업은 뭐냐? 엄청난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결정권,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남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함부로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으셔요. 욕심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기업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거룩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 세상에서 배우도록 교회에서 배우도록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을 얻는 자는 천국에서 엄청난 땅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것만큼의 그 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1만 평 정도의 땅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만 평 정도 어떤 사람은 이 화성시만한 땅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원도만한 땅을 받는 사람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른 영역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숨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정말 인사 잘하고 봉투 많이 가져오고 그런 사람에게 주고 자기 취향과 맞는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근데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저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저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줄 알고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공격하는 자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억울한 일, 불협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내가 걱정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할 것이며 어디서 훈련을 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딱 아는 사람은요 절대 상대방에게 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공정하게 사람들을 뽑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서 로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밑에 직원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신한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또한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 훈련은 다양하게 오랫동안 우리의 육신에 남은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군요. 이런 기업을 주셨군요. 내 부모를 통해서는
땅 한 평 받은 거 없고 건물 하나 받은 거 없고 재산 내가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받은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천국의 대단한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것 하나 없지만 육신의 기업은 받은 것 없고 그래서 가난하게 또 알는 것 없게 무지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천국 기업을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 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권한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또 재정권을 가지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편들고 또 뇌물 바치는 자들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결정들을 다 하고 살더란 말이죠. 권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권한이 더 많아지고 더 큰 일들을 하고 살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심히 통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영의 것을 알도록 세상의 것을 보면서 천국의 것을 깨닫고 알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뭐냐?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기업이에요. 천사들을 다스려요. 천사는 우리보다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지고 갑질을 하고 천사들을 꿀밤을 주고 천사들을 하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 사람은 말이야 천국 이 지상에 있을 때 말이야 정말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무지하고 게을렀는데 아이고 말이야 내가 천국 왔다고 너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흩은 헛된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아예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예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심사하세요. 자격이 되는 자를 뽑는단 말이죠. 천국을 들어갔는데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천국은 들어갔는데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간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다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일러주신 겁니다. 기업을 주겠다.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남을 섬기고 기도할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섬기면서 다스리는 그 마음을 잘 훈련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받고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잘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들어도 잊어먹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그 권한을 이 세상에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지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술에 마약에 찌들어서 살고요. 남들을 갑질하고 남들을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때리고 엉망인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다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다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남용.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그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단한 천국을 주십니다. 엄청난 천국을 주십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믿으시고 훈련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인 겁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일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너무 돌리고 남과 비교해서 머리가 그리 좋지도 못하고 실력이 있지도 못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좋은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시야가 좁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도 좁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핸디캡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는 치욕을 받았어요.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는 거죠.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천국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부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자녀들 쭉 볼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만큼 뛰어나고 월등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가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가치를 깨닫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전해주고 싶고 그 가치를 그 진짜를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